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국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 성경의 맥주절에서 왔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칠칠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7주 후의 첫날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다 라고 합니다. 절기상으로는 이 오순절 칠칠절은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날이에요, 오순절은. 그래서 한국 교회는 봄에 보리 추수가 끝날 무렵 1년의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 주를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으로 입히고 먹이고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그 길을 가도록 애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그와 같이 택한 백성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꼭 지켜야 할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규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세 가지 절기입니다.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고난과 억압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둘째는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처음 거둔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가을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 삶에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바로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말씀 속에는 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 운물이 있었어요. 서울에도 있긴 있어요. 서울에도 옛날에는 운물에서 물을 뭐로 떠요? 두레박으로 뜨죠. 두레박. 줄을 매달아 가지고 우물 맨 밑바닥에다가 두레박을 던져서 물을 담겨지면은 줄로 당겨서 물을 이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레박이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속삭해. 항상 물을 가득 담아 와서는 다 쏟아버리니 언제나 비어 있는 처지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비어있는 채로 내려가서 물을 가득 채워 올라오니 너무도 감사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행복한 두레박이겠어요? 똑같은 운물에 있는 똑같은 두레박이지만 생각에 따라서 어느 두레박은 항상 비어있는 것이고 어느 두레박은 항상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을 묻는 우리가 같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누구는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 많아서 늘 가슴 설레면서 살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생각을 잘못해서 불평과 짜증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변에도 기쁨을 기쁨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감사를 감사함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젊은 아가씨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죽을 사람 찾으러 왔다고 그러고 들어갔대. 그리고 칼로요 110번을 찔렀어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너무 끔찍한. 오늘날 여러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 자신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사할 줄 모르는 불행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저 감사할 수 있는 삶이란 감사의 근원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절이에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부르짖음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잖아요. 해방의 기쁨을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스스로의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은 원래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은 당연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지금 잘 살게 되었습니까? 50년, 60년 전에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집도 없이 쪽방 같은 곳에서 새를 얻어서 살았어요. 온 가족이 한 방 안에서 함께 잤습니다. 방 하나에서 함께 다 잤다고요. 아마도 요즘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뭐 난리가 날 거예요. 한 방에서 다 잔다 그러면. 요즘에는 각자 자기 방도 있고 자기 차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먹는 것도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은 과거보다 더 행복해 보이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대부분 화장실은 다 재래식이었어. 냄새가 얼마나 나요. 그죠? 얼마나 불편해요. 자동차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 거리에 나가면 자동차가 이렇게 많을 줄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텔레비전만 있어도 부유층에 속했습니다. 텔레비 어느 집에 있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그 집에 다 갔어요. 텔레비 보려고. 부채만 있을 때는 선풍기만 있어도 감지덕지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에어컨이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봐요. 대답이 없는. 뭐가 문제예요? 인간의 마음이 문제예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유월절과 같은 감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의 삶에 감사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뭘 먹었어요? 맛없는 무교병을 먹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쓴 나물도 먹었어요. 초막절에는 일주일 동안 자기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었던 삶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삶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맥추절은 봄 추수 후에 드리는 감사제이고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마친 후 드리는 감사제입니다. 이것은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따뜻한 햇볕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같은 절기들을 통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게 주님 앞에 나와 감사로 드림으로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웃과 함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다 같이 1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은 추수의 소득을 얻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웃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레위인도 있고 객도 있고 고아도 있고 그리고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같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없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신분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동등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에서든지 약한 자들을 소외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도 과거에는 가장 비천한 처지에 놓여 있는 백성이었다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고난의 삶을 살았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으로 있었을 때는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수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종이니까. 그리고 맥출절과 같은 감사의 축제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가나안 땅에서는 수고한 대로 정당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어려운 이웃들과도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풍성한 축복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1절에 보면 노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당시 노비는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맥주절에 노비와 함께 택하신 곳에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맥주절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성별과 신분에 차별을 하지 않도록 명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약자를 도우라는 말씀이면서 여성도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오늘날 교회가 주의를 잘 살펴서 소외된 이웃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운 때에 이웃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유월절 규례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아무 곳에서나 드려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전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교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거룩한 곳입니다. 따라서 맥주절 규례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성전 중심, 곧 오늘날에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즉 성도의 신앙생활은 개인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규범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였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주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날마다 모이지는 못하더라도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 시간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기쁨을 나누며 살 때 행복하기 때문에 더불어 나누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사십니까?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금년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지으신 것을 다 맡기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가운데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족한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또 금년 남은 또 후반기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백성이
이 땅의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연약한 이 나라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에는 여전히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악한 자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숨어서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 갖게 해주시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섬기고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주시옵시고 이 땅의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일터에 함께 주시어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험난한 세상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와 권능을 얻게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속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도 건강함을 통해서 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